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송하심으로 오순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사랑의 눈길로 저희를 바라보시고 강하고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산성이 되시고 힘이 되시며 나를 돕는 자이시며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영원토록 섬기기 위하여 저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2024년을 시작한 것이 어제만 같은데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나간 반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올해도 저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게을리했으며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데도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는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세워서 2024년의 후반기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 정우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으시네.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보좌 앞에 나아싸우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의 생명수로 가득 채워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폐허 속에 있던 우리 민족을 돌보사 경제 회복과 민주화를 이루고 풍요한 나라를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은 풍족함 속에 하나님 은혜를 망각한 채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돌아보는 참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세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세교회를 통해 중랑구 지역의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게 하옵소서. 선한 일꾼들이 주께로 나아오는 영적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미래의 희망인 다음 세대 영아부에서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영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씨 뿌리는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 수고의 땀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와 안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세교회에 나온 새가족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세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가 사울을 환대하고 섬긴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동역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영세 성도님들을 네팔 선교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청년 선교팀은 이에 더욱 힘을 얻어 우상의 땅 네팔을 향해 복음의 깃발을 들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사단의 세력을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박유신 목사님의 선교 보고가 있었습니다. 박 목사님의 목회 여정에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맡기신 양떼를 일깨워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수라바야 한인교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고 복음이 널리 선포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자녀 위에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2024년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시고 받은 은혜를 소외된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의료 대란이 장기화하면서 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정치권과 의협의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멈춰지게 하시고 국민의 귀한 생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심으로 영적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김태수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선악을 분별하여 죽은 행실을 회개하며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 온전한 믿음의 길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예루살렘 찬양대에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입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과 재직 부서에서 섬기는 손길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세교회 온 성도가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옵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한 세 가족이 계십니다. 박신혜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부이십니다. 우리 이상근 성도님, 김유정 성도님, 새스면 초청주일에 오셨는데요.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죠. 네, 저기 계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상근 성도님, 김유정 성도님 귀한 가정, 또 주님을 섬기고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고 이제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가정을 축복 내려 주시옵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며 영세의 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에서 시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 순서지가 본당 입구에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고요.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가정 예배 워시 앳 홈이 각 다음 세대 교육부에서 배부가 됩니다. 클로즈 뉴스 첫 번째 보시면 가정에서 드리는 워시 앳 홈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가 있는 우리 가정에는요, 우리 함께 우리 어린 자녀들과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기도회는요, 우리 여름성교학교 수련회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반전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 감사 예물 따로 구별하여 잘 준비해 주셔서 별도의 예물함에 내어 주시고요. 맥주 감사 예물은 전액 다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님들과 우리 이웃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구제기금으로 전액 사용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심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성례전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교육부 여름 사역 일정이 나왔습니다.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교육자님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와 또 후원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단입니다. 청년부가 이제 네팔 단기 선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요, 2, 3부 예배 직후에 우리 네팔 단기 선교팀 미니 카페를 운영하면서 또 선교 기금을 또 모금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또 함께 해 주시고요. 격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식이 오늘 예배 가운데에 있습니다. 설교 이후에 또 간단하게 우리 전반기 새가족 환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난주까지 30분이 등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봉사 휴무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라 주방이 휴무이기도 하고요. 이제 7, 8월 여름이라 또 봉사자들이 더워서 우리가 종전대로 7, 8월 주방 봉사를 휴무합니다. 그렇지만 카페는 저희가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구역끼리 남녀 성교회끼리 공동체끼리 모여서 또 주변에 교회 주변에 식당에 가셔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또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동정에 잘못 나온 것이 있습니다. 박형기 장로님, 유정선 권사님의 장남 대표이사가 아니라 상무이사로 승진되었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례 안내입니다. 1교구 13구역 권순희 은퇴 권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현재 교구장으로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빈소는 삼육 서울병원 추모관 6호실이고요. 오늘 위로 예배를 갑니다. 오후 2시 30분에 위로 예배고요. 교회에서는 2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관계로 우리가 입간 예배는 따로 드리진 않고요. 내일 입간 및 발인 예배가 월요일 내일 오전 10시 20분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0시입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세한 문의는 1교구 담당 임승주 목사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인데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203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 등록하시는 새가족분들 중에 그동안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고 우리 교회가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저희 교회 등록하신 모든 새가족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과 섬김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다 보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물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죽으면 가는 나라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 천국도 의미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짜 뜻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던 그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임을 깨닫고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참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유대 전역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 사도는 유대 전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이에요.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 사방으로 두루 다닌다는 것이 유대 전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루다라는 그 도시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가니라. 베드로가 루다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곳에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였어요. 근데 성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 루다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8년이나 침상에 누워있는 애니아 성도님을 돌보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적인 세계만 바라보는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현실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병이 낫기도 하고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해서 다 병이 낫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그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는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루다에 있다가 이제 욥바, 그 근처에 있는 욥바라는 또 도시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베드로를 빨리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가 가서 욥바에 가보니까 거기도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이 교회는요, 과부들이 중심으로 모이는 여성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 교회에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헬라어 이름은 도르가입니다. 다비다 또는 도르가. 근데 이 여인은 이 욥바에 있는 이 여성교회 공동체에서 많은 선행과 구제를 하면서 그 교회 가난한 과부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 다비다가 병에 걸린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결국 도르가가 죽게 되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던 교회는 근처에 베드로 사도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초청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 주세요. 사도행전 9장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욥바에 가니까 다비다는 이미 죽어 있고, 그 성도들이 그 다비다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는지 이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 루다라는 교회, 루다에 있는 교회는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만 있던 성도를 잘 돌보는 교회였죠. 또 지금 욥바에 있는 교회는요, 가난한 과부들이 서로 함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해서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함을 경험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이 있죠. 그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들,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괴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붙잡아주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혼자만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물론 이 말씀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바쁘시기 때문에 예배만 드리고 늘 가시는 분이 계시지만, 물론 예배만 드리고 가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역일 수도 있고요, 이게 남녀 성도일 수도 있고요, 또 재직계 각 공동체일 수 있고요, 오이코스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그런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있을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는요,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바에 있는 교회에 선행과 구제가 이루어지는 교회였죠.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한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러분,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가 있으니. 그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인 다비다가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기도했겠죠. 말씀을 읽었겠죠. 말씀을 가르쳤겠죠. 예배를 드렸겠죠. 영적인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다비다라는 여인이 힘썼던 것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말씀을 듣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힘썼던 것 중에 귀한 일이 뭐였냐면 병든 자, 배고픈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영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적인 문제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거이니라. 참된 경건, 참된 신앙,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바로 서는 게 뭡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은요, 이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실제 내 주변, 내 가족들, 주변의 어려운 성도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예요. 이분이 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을 냈습니다. 유명한 책이에요.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요,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등장인물이 악마입니다. 그래서 이 악마 대장이 스크루테이프인데, 이 악마 대장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 웜우드라는 작은 악마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 내용은 뭐냐면, 이제 자기 조카 이 웜우드라는 악마에게 이 스크루테이프 악마가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인도해서 하늘나라 못 가게, 구원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그 비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을 읽으면요, 야, 이 마귀, 사탄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 중에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실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책 내용의 한 부분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회심이 자기 내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회심이 뭡니까? 마음이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회심은 단순히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 자기가 주인이었다가 이젠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바뀌는 게 회심인데,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회심이 그냥 자기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뭡니까?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선행과 구제, 이러한 거예요. 이것을 등한시한 채 가장 어렵고 영적인 의무에만 마음을 쓰게 하라.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도로 영적인 기도만 출창 읊어대게 하거라. 이게 지금 사탄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아픕니다.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참된 신앙이라면
죽을 써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어디 아프신 데 없냐, 그리고 병원 가기 힘들면은 혼자 걸어가기 힘들면 차 태워서 병원도 같이 가주고, 이게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럴 분은 안 계십니다. 우리 성도 중에는 다 기도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 하면서요, 금식기도 하라고. 아파 죽겠는데 기도의 문제라고. 다 이게 지금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하면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근데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건 뭐예요? 이게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죠. 말씀 봐야죠. 예배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영적인 것에만 매몰 지켜서 우리가 해야 할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11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세계에 자기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죄인들, 이들은 돌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자신의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우리 어려운 성도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성도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우리 교회가 예산을 집행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어도, 또 우리가 선행과 구제를 하여도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루다에 있는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다라고 하였어요. 사도행전 9장 34절 35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 사도는요, 자신의 어떠한 경건과 능력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야, 내가 말이야 기도하면 병 다 나, 나에겐 그런 능력이 있어,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병자가 낫는 것은 아니에요. 병이 낫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병이 낫기만을 위해 기도할 뿐이에요. 병이 나은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자를 고쳐준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이 애니야를 고쳐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굴복함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베드로를 추앙하지 않죠. 이 애니야가 깨끗이 나음을 받는 모습 보면서, 야,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만유의 주시구나, 모든 권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9장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욥바에서도 베드로가 기도하는데요. 지금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기도의 자세를 보세요. 죽은 다비다를 보고 기도하지 않아요. 돌려가지고 이 다비다의 시신을 등에 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누구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이 제자를 살리기 원하신다면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정말 다비다를 살리시는구나. 그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아람어로 보면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줄 때에, 그때 야이로 딸도 죽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요, 다비다 쿰, 예수님께서 하셨던 똑같은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그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유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엔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그를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서로 기도해주고 일으켜주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라는 것이죠. 너희 중에 아픈 자가 있느냐? 서로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하라.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고 서로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님만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선행과 구제에 힘쓰며 예수님이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세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나누며 또 선행과 구제에 힘쓰며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정말 예수님만이 주인 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새가족 환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색교회 새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가 섬기며 열심히 그 믿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가족부부장 강정란 원사입니다. 영세교회 세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영세교회에서 잘 정착하셔서 행복하게 기쁘게 믿음 생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세 카페 부장 윤영자 집사입니다. 세가족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저희 카페에 오시면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맛있는 커피로 대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세교회에서 주방을 섬기고 있는 봉사부장 신은자 권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주방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주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꼭 식사하시고 가시고요. 또한 식사를 분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세교회 김명수 장로입니다. 저희 영세교회에 오신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영세교회에서 저희 성도들과 즐거운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요, 우리 세가족분 중에 김덕순 성도님 나와주셔서 소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예, 1월 21일에 등록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대표 다 나오고 싶지만 그래서 한 분 대표로 우리 김덕순 성도님께서 소감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먹물역 부근 화랑마을에 사는 김덕순입니다. 송파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이사 왔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차를 두세 번 갈아타며 강동구에 있는 먼 교회를 다니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에서 다닐 수 있는 가까운 교회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던 어느 날 봉화산 근린공원에서 영색교회 바로 앞에 사시는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권사님께서는 영색교회에 나오시는 분은 아니셨지만 영색교회 목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라고 권유하셔서 주일날 영색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고 바로 결정하였습니다. 1월부터 등록을 하고 나가고 싶었지만 갑작스런 눈 수술로 인해 2월이 돼서야 제대로 등록을 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새신자 환영회에 인사를 드리고 예배 후에 영색교회 교인분들이 어찌나 반갑게 환영 인사를 해 주시던지 가슴이 뭉클하면서 그분들 얼굴에서 하나님 아니 예수님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예배와 능동에서의 야유회 그리고 철원에서의 예배 등 여러 가지가 정말 다 좋았습니다. 저도 기도에 그 권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영색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매 주일이 기다려지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가족 한 분 한 분 다 올라와 주시겠어요? 네. 우리 세가족 분들 앞으로 다 나와 주시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육자분들이 또 꽃을 전달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와 주시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으로 뵙겠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라와 주시죠. 위까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전달해 주시죠.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꼭 못 받으신 분 계시죠? 다 받으셨나요?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분들 정말 저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제가 기도할 텐데요.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새가족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 영세교회를 보내주셔서 함께 주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영세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가족분들이 또 잘 정착하며 또 주님을 섬기며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 새가족부 또 섬기시는 모든 봉사자분들 또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그분들의 수고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 새가족부 한 영혼 한 영혼 또 잘 정착하며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가족분들의 그 가정과 또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고요. 우리 자리에 앉을 때까지 우리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앞에 다 오셨는데요. 이제 얼굴 보셨으니까 교회에서 뵐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시고 또 이렇게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식사가 없지만 우리 새가족분들을 위한 식사는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 등록하신 분 또 인도하신 분들 가족들 함께 또 예배 끝나고 식사하며 또 2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91장 4절 찬양할 텐데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91장 4절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봉헌 예물 드리고요. 제가 기도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나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중에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과 사업장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늘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전쟁의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 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가족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귀한 영혼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장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합니다.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특별히 우리 새가족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또 가정과 사업장과 삶의 자리 위에 한 주간의 삶의 여정 위에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